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쉬운 로마서 적용,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우리 그동안의 이 로마서 말씀 쉬운 적용을 위해서 여러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값진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또한 참된 안식과 또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게 예수님 믿고 달라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교회 가면 여러분 힘이 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속으로만 하신 분도 계시고 노멘 한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힘이 나기는요. 교회 가면 골치만 아파요.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위로와 격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와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하고 나서 다 또 식당 주방 안쪽에 가서 설거지도 하시고 또 어제 우리 유닉에 의해서 나와서 또 그냥 그 무더위에 음식 준비도 하시고 자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실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를 또 바치는 네 가지 기둥 이야기할 때 디다케,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그렇죠? 케리그마 이 네 가지 말씀을 늘 드려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니까 예배 자리 교회에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신자를 어떻게 돌볼까요? 영적으로 어린 자를 어떻게 대할지 바울은 어린 자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들과 만나서 교제를 함께 나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이런 제목으로 질문을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신앙생활 해도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릴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사업이 잘 안 풀려도 또 시험에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 뜻대로 잘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많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척척 잘 되면 여러분 더 하나님 잘 섬길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좌절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분들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더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 몇 가지 또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가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아니면 믿는 사람? 누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믿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옳다고 인정해 주시거나 반대로 옳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중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이뻐 보이잖아요.
연합회 이 수련회 우리 권사님도 다녀오셨는데 어쩌다가 이제 가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훨씬 예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예쁘실까요? 아니면 그냥 주관적으로 예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예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막 눈이 확 뒤집혀져 있어요. 사랑하면은 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시종일관 믿음으로라고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 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18절에서 32절까지 설명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요,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 말씀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가망이 없는 존재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 같이 읽을까요?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 교만, 부모 거역, 무정, 무자비, 더 있어요. 더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요, 올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악의 덕목들만 해도 우리 삶과 이건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다 이런 것에 조금씩 혹은 또 깊이 걸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 법 없이 살아도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 교회는 안 나가지만 도덕적으로 성품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 그래도요, 절대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걸 대속이라 그랬죠. 이 대속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찬양도 감격스럽게 하는 거고요, 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누구를 가리켜 지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르치고 있고요, 손가락 하나,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지적하지만 사실은 너도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쓰나 야단쳤는데 정작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부끄럽게 생각한 일은 없는가. 우리는 선을 행한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날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용서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높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잘나서 나는 더 깨끗하고 나는 더 훌륭하고 올바라서가 아니고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함께 기뻐하고 감격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율법 없던 시대 사람,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시대에 나서 죽었던 사람, 여러분 그런 질문도 수련회 가면 학생들이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뭐 이런 질문 같은 거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세요. 양심, 이것도 자연 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동방의 의로운 민족, 백이민족,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나 하늘이 노하셔, 하늘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양심대로 선하게 살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 때문에 애써 그것을 부인하며 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양심에 의한 구원,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양심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양심도, 이 양심이라는 것도 문화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그 교회에 영상 올라가는데 PPT 폰트가 어디서 사용하는 건데 저작권료를 안 냈다, 이런 식의 연락이 오곤 해요. 우리는 모르죠. 그냥 자막기에서 주는 대로 치는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미국 같으면요, 이 저작권법이 아주 엄격합니다. 논문을 쓸 때나 누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글자 폰트 하나 갖다 쓸 때도 아주 철저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두리뭉실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조금씩 계몽이 되고 있긴 하지만 남이 애써서 연구해 놓은 거 갖다가 쓱 가져다 자기 논문에 써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요, 신학대학원에서 행정을 보시는 또 사모님이신데, 의사 선생님 사모님이신데 제 서재에서 논문을 가져가셔가지고 나중에 졸업 논문이라고 내셨더라고요. 근데 제 논문에 한 챕터가 그냥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는 안 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게 양심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는 문화적인 이해가 있어서 그래요. 미국 같으면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양심에 100% 옳게 행하기도 어렵겠지만 그 양심조차도 문화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어떻게 유익하다 그랬나? 죄를 깨닫는 것이다. 로마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이게 그런 거죠.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는 네가 너는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정죄는요, 사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도 율법이 필요해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야, 역시 나는 내 의로, 내 행위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뭐를 찾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공로의식, 공제의식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세요. 그게 완전합니까? 아니요.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이렇게 돼요. 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립니까?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는 거룩한 분, 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을 더욱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만 와서 앉아있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도 이제 가끔 기도도 하시는데 예배 때도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맞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도 내 삶의 예배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요,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 잘 감당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현존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믿으려면 나는 교회 절대로 안 가, 저게 크리스찬이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나의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더욱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요, 내 자신의 의로, 양심으로, 선한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려면요, 애쓰고 힘써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슬렁슬렁하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뒷걸음치거나 주저앉을 수 있어요. 팽이를 돌리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계속 돌아가려면요, 이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계속 돌아가야 안 넘어집니다. 자전거 타보시잖아요. 자전거가 쭉 앞으로 나가려면요, 서 있으면 안 돼요.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자전거가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나오신 분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정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조금 숨이 가쁘면 호흡 조절하세요. 그러나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셔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 더 열심히, 이번 달에는 하나 더 열심히, 올해는 내가 이것 하나 더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나요? 하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입니까? 값을 치른 겁니까? 질문이 좀 어렵네요. 내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그런데 사실은 값을 치렀어요. 누가 치러주셨죠?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대속이라 그랬잖아요. 대신 예수님이 속죄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 아까 읽은 말씀에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는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이후에 인간에게는 선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본래 너무나 귀한 것은요, 다 공짜예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를 농사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 비를 만들어서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닐 겁니다. 해도 뭐 해갈이 안 돼요. 가뭄 때 보시잖아요. 쩍쩍 갈라지는 그런 논밭에 뭐 이렇게 양수기로 뭐 별일을 다 하고요. 인공구름 만들어서 뭐 비 내린다 그래도요, 그게 잘 해갈이 안 돼요. 이렇게 비도 내려주시고, 비만 계속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도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물이 자라게 해주시고 공기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다 공짜잖아요. 여러분, 햇빛에 대한 세금 아직 안 내죠? 조금 지나면 산소세 이런 거 나올지 몰라요. 공기에 대한 세금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 이거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값없이 얻는 거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이 싸서가 아니라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범죄로 말미암아도 얼마든지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 죄를 지시고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혹시 내 삶의 연약성 때문에 죄악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이 만나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미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뭐 내가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다가 탁 죽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살아가다가 조금 죄 짓다가 딱 죽으면 그거 불안한데 지옥 갈지도 몰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혹 잘못이 있어도요, 이미 대속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는요, 다시 목욕할 게 아니라 손발만 씻으면 돼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들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뉘우쳐 자백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경건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대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재밌게 설명했는데요,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날지 못해도 비행기 안에 있으면 날아가잖아요, 같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놈, 나는 사람, 놈 그래서 죄송한데 속담이니까, 그죠? 나는 사람 위에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을 하면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다. 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움으로 날 수는 없어도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 완전하신 우리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게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래요. 구원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다. 자격이 되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